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소망으로 우리를 붙드신 주님께 우리의 깊어진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제20장.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는 놋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사랑하는 라이프 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욥기 20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친구들과 욥이 자기의 감정을 막 드러내면서 처음에 의도와는 다르게 갈수록 격해지는 것 같습니다. 욥이 자기의 마음에 대해서 너희들이 10번이나 나를 짓누른다, 말로 나를 괴롭힌다, 너희들은 부끄럽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소발이 이어서 두 번째 말을 이어갑니다. 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니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네 말을 듣자 하니 내가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구나. 내 중심이 조급하다. 말하고 싶다. 견딜 수가 없다. 네 말 들으니까 너무 화가 나는구나.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네가 나를 비난하고 부끄럽지도 않냐라고 했던 그 말을 들으니까 내가 나를 모욕하는 말을 들으니까 내가 너에게 한마디 하겠다 라고 하면서 4절에 오늘 첫 번째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이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악인이 잘 되는 거 본 적 있냐? 잠깐은 잘 돼도 결국 악인은 망한다. 너 망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 악인이다 라고 완전히 비수를 꼽아 버립니다. 악인이 망한다. 네가 망했으니 네가 뭔가 죄가 있고 네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망한 거다. 이러면서 말을 하는 거죠. 인과응보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단순화시켜서 그것들을 상대방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맞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닌가. 이 실수를 우리가 많이 범합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일수록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지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성공한 사람은 어떻게 보기 마련입니까? 잘못한 건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해버리는 거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나
그 말이 꼭 다 맞는 말도 아니고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말이 신앙에 성숙한 사람의 입에서 나올 말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내가 막 성공한 사람들은 막 안 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네가 노력 안 해서 그래 라고 쉽게 말을 던져버릴 수도 있는 거죠. 중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으면 네 번째 줄 위에서의 해설. 우리도 종종 이런 실수를 합니다. 누군가 사업에 실패하면 관리를 못해서 그렇겠지. 누군가 병에 걸리면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것 아니야 라는 시선으로 재단해 버리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드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있을 때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물어요. 제자들이 아주 단순한 시각이죠. 여기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은 얘가 잘못해서 그런 걸까? 부모가 잘못해서 그런 걸까? 분명히 맹인이 되고 장애가 있고 어려우면 분명히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럴 텐데 라는 생각을 완전히 깨버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지은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완전히 그들이 충격을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성숙해진다라는 거 그런 거 아닐까요? 이거 아니면 아니야. 이건 이거야. 라고 말하는 것에서 조금 더 겸손해지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젊을 때는 막 열정적이지만 오랜 시간이 가면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다 틀리고 깨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넓고 깊고 낮아지는 거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보면 7절 28절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니라. 결국 맞죠. 이 심판이 임한다라는 얘기는 다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일하고 계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셔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인간의 작은 눈으로 볼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그 넓고 깊은 생각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다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욥기 전체를 가면서 뭐냐면 욥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다 알 수 없고 친구들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외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끼워 맞춰서 그 정의를 말하면 그건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위에 중간에 보면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 옳은말이라고 해서 무심코 내뱉으면 비수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진실을 말했을 뿐이야. 큰 폭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옳은 말을 옳지 않게 말하면 이게 중요하죠. 말하는 방식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옳은 진리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진리는 날카로운 검과 같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잘못 사용하면 상처를 입죠. 너무 날카로운 칼이니까. 그 명검은 늘 부드러운 칼집에 가지고 다녀야 돼요. 여러분들, 날카로운 칼이지만 부드러운 칼집도 갖춘 멋진 진정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너무 단순한 공식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나는 진리를 말한다고 하지만 정작 그 말이 사랑을 잃어버려 상처가 되지는 않습니까? 오늘을 위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단순한 잣대로 사람을 재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고난을 겪는 이에게 왜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 바라보게 하옵소서. 정의를 말하되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하게 하옵소서. 제 말이 폭력이 아니라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